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6장 2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레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입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와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따라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말씀 붙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바룩을 통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성전에서 또 바룩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이 말씀이 이제 그 여호야김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왕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가 행한 행동,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미 얻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야김 왕이 말씀을 대할 때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했지요. 21절에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 말씀을 들을 때 한 단락을 읽으면 거기를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지고 또 읽으면 그 읽은 부분을 잘라서 또 화롯불에 던지고 이렇게 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다 불에 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야김 왕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24절에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을 듣고서 행한 여호야김과 그 궁전에 있었던 신하들의 태도를 성경이 전해주는 바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이 혹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게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옷을 찢고 이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게 회개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시야 왕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죠. 성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서 원본이죠.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 말씀을 읽는 족족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그 행위로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죠. 그래서 성전 개혁,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위대한 왕으로 성경이 기억을 하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은 옷을 찢은 게 아니라 성경을 찢었습니다. 말씀을 찢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찢어서 불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하는 이 말 가운데서 사실은 바로 그 앞에 그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가 했었던 행위와 대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것,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오히려 성경을 찢었습니다. 말씀을 찢었습니다. 정말로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바로 이 장면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대하면서 보여준 이 장면이 참 어찌 보면은 눈에 보이는 장면처럼 그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이 화롯불에 그 말씀을 찢어서 태운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을 죽이려고 했죠. 26절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겼더라. 그래서 말씀을 찢어서 불태워버린 것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리고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있으면 또 말을 전할 테니까 아예 잡으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철저하게 이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 왜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이 말씀을 거부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이제 징벌하는 말씀을 하실 때 29절에도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이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여호야김 왕이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찢어버린 이유가 이제 바벨론에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찢어버렸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이것을 철저하게 거부한 이유가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 얘기는 여호야김 왕 마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바벨론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의 계획과 생각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그만 룸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여호야김 왕이 틀렸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시는 그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지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뜻이 내 삶에 적용되면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도 이 여호야김 왕과 같이 말씀을 이제 내 생각으로 말면서 걷어내버리고 멀리해버리고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도 쉽게 그 척박한 땅과 같이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무디어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다듬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여호야김 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행하셨습니다. 28절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리고 29절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아까 읽어드린 부분입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 말을 추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여호야김 왕이
소각해서 없애버린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할 뿐만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더 추가하는데 여호야김 왕이 이제 그 자녀 중에서 왕위를 계승할 자가 없고 여호야김 왕도 버림을 당하여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죠.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다가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하시겠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시고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다짐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주님,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받으면서 묵상하고 소화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고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할 때마다 여호야김의 그 왕의 그 말씀 대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말씀도 때로는 무디어지고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완악해지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볼 수 있는 열려진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